오늘 믿음교구 식구들이 주관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묵상하는 가운데 당연히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신학 사상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먼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한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으로서 그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많이 등장할까요?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히브리서의 수신자 정체를 밝히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안타깝게도 저자와 수신자의 정체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었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수신자들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임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배신한 사람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들로 낙인 찍히면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을 것이고 유대교의 복귀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 유대교에 대한 미련 등 현실적 문제들이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지만 어려움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성도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의문을 갖게 되면서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유대교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줄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함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교구 식구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해 주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라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믿음교구 주간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 저자가 믿음을 소개하면서 강조하는 단어는 실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연구를 해봤는데 헬라어로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실상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확신한다는 것일까?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절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로 여기시고. 성경에서 이 믿는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자, 성경에서 믿는다는 동사를 제일 먼저 적용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가 8절 오늘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이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상의 의미는 보증입니다. 보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라는 의미인데, 바라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실상의 의미는 현실화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믿음은 기대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실상의 의미는 실체입니다. 믿음이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붙잡게 하는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실상의 의미는 토대 또는 기초입니다. 고백록의 저자인 어거스틴이 주장한 것인데요, 믿음은 소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아래에서 떠받치는 토대가 믿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기초가 없다면 소망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본질,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바라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보증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하는 일을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바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붙잡는 실체가 믿음이며, 소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특별히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이 의미를 묵상하면서 저는 아멘 신앙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다시 표현하면 아멘 신앙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대목에서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 기록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따라간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 열어놓고 계시죠? 8절 가시겠습니다. 8절 눈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성경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여겨보실 것이 9절 마지막인데, 9절 마지막 보시면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막에 거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장막과 함께 이동하여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장막을 들고 이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것이 11절입니다. 11절은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는 구절인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니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쁘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번역하는 헬라어 피스티스의 형용사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는 신실한, 믿을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상륙하였느니라. 사라의 믿음이 대단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미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가 그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교회 생활의 오랜 경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아멘 신앙을 가지면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 믿음교구 식구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아멘 신앙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신앙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예가 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아멘 신앙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될 것이며 그 아멘 신앙을 가진 자가 주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보증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붙잡는 실체이며, 믿음은 품고 있는 소망이 축복이 되게 하는 토대인 것입니다. 아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1절 보시면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히브리 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헬러 성경으로 직역해드리면,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의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 그것만을 믿으랍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 저자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마지막에 나오는 증거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밝히 드러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히 보여주는 것, 이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일들에 대하여 확실히 보여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 알게 되고요, 믿음을 가지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인식을 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믿음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로 3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음을 알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는요, 글자가 생기기 전에, 문명이 발생하기 전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인식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보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지금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너머에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하늘의 성, 더 좋은 본향,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16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됨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를 통해 주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좋은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2절 보실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선진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이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뜻입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믿음의 실체를 알까? 사람들이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까? 모릅니다. 내 믿음의 실체,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히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사람을 예화로 잘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간증이나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사건이 터지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올해 1월 CBS에 출연해서 간증했던 트로트 가수, 지난달 음주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고 막내 매니저에게 대리 허위 자백을 시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CBS에서 그 사람의 간증 영상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선진들 왜 소개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아벨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4절 말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고 5절과 6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노아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교구 주간 얘기를 드리며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의 가진 자를 통해서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미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믿음교구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남은 생애를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제단 쌓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교구 식구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그 건강의 축복과
그 자손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믿어 받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